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기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이 완성되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성벽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벽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있었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아픈 경험이 있는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성벽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적인 방역, 영적 면역력의 중요성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완공한 후에 모든 백성이 하나로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물문 앞 광장으로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재건은, 영적 면역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이국저에 달이 됐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물문 앞에 모인 사건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 스스로 자발적인 필요, 요구에 의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물문 앞 광장에 모인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일제히 물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이렇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이나 입을 옷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월 1일 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즉시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2차로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왔었죠. 느헤미야의 결심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는 일에는 느헤미야를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을 다시 세우기로
그의 삶에 굳은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결심한 것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일생에 이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 그 마음을 정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요청 앞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이 성경을 읽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계속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 마음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경청한 것입니다. 이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에스라가 말씀을 여니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다 일어서서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했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청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백성이 그 광장에 모여서 다 일어서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이 모습,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예배,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은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멘 아멘 2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나를 통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또 가정에서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혁을 할 때 그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말씀 읽기를 삼하고 듣기를 즐겨하고 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들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영적 각성의 출발점입니다. 부흥은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목적으로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에스라 또한 그 백성들이 말씀을 다 깨달을 때까지 읽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1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른편, 왼편에 서서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중간중간 서서 그 말씀을 크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방금 읽은 7절 말씀 보면 또 13명과 레위 사람들이 또 그 백성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을, 그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포로로 그 땅 말을 배워서 그 땅의 말이 더 익숙한 사람들, 그들에게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통역해 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말씀을 듣고 율법을 다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변화와 부흥이 주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깨닫는 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 때에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부흥을 경험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그 이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깨어지고 쪼개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영혼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말씀,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정말 온전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또 CGNTV 오늘 홍보하는 날인데 CGNTV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귀한 말씀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삶에 깨닫고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의지적인 순종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울고 웃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습니까? 말씀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전체의 문맥을 보면 그들의 눈물은 죄에 대한 통회함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서 일제히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고치십니다. 그때 부흥이 옵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죄를 용서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기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듣고 깨달은 말씀을 이제는 내 생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적용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 때 기뻐하시고 만족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 느끼고 그래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이 지은 죄를 아픈 마음으로 울며 회개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감격과 그리고 우리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딘가 병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소생함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손과 발이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내 죄로 인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민족의 죄를 품고 그 민족의 죄로 인해서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회개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슬피 우는 이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느헤미야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왜 이들을 기뻐하라고 또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이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10절에서 느헤미야가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다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은 자신의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울던 사람입니다. 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포로의 후손으로 왕의 술관원이 될 정도로 출세했지만 어느 날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수심에 가득한 채 근심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그토록 좌절하고 무기력했던 그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또 물문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런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울지 않으려고 해도 눈에 눈물이 흘러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무너진 폐허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말씀을 받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벅차 나온 말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니까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존중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찾아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기쁘고 기쁘면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힘이, 이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환난이 많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을 때 이것이 모든 역경을 돌파하고 곤란을 이기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여호와로 인한 이 기쁨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섬기고 봉사할 힘을 줍니다.
이런 약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봉사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으로서 내가 받은 내 마음속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된 영적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침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들려지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지나고 감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감격, 기쁨, 그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